성경 공부는 바이블 1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1타 김윤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라고 알려진 출애굽기. 한글에서는 그 말처럼 애굽을 탈출했다는 뜻을 가집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 혹시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모세의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뜻은 탈출이죠. 한글 출애굽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브 엘레 쉐모트. 히브리어는 참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브 엘레 쉐모트. 그 뜻을 보니까 이것들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좀 중요한데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리고라는 접속 부사가 브입니다. 브.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아니 한글과 영어 성경에서는 애굽을 탈출했다는 그 의미를 가지니까 알겠는데 왜 히브리어는 이런가?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1장 1절 끝에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은 야곱이 애굽에 정착한 후에 좀 번성해져서 이 자녀들의 이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라는 것은 앞에 창세기 50장 마지막 구절과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걸 알고 우리 OW1H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들어갈까요? 네. 자, 누가 출애굽기를 썼는가?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이니까 당연히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 율법이 바로 모세오경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지난번 창세기처럼 출애굽 2세대, 3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지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2세대, 3세대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히브리어에서 출애굽기를 브 엘레 쉐모트라고 읽었습니다. 브 엘레 쉐모트. 그냥 한글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50장과 물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를 알아야지 출애굽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창세기 마지막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오히려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정착하게 되죠. 이 좋은 땅입니다. 애굽에서도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땅인 고센에 요셉이 총리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죠. 근데 출애굽기 시작할 때 브 엘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얘기를 한 후에 그 야곱의 후손들을 보니까 약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딱 와닿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 대구광역시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광역시 전체의 인구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한 국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야곱의 식솔들을 볼 때 이제는 야곱의 일가족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위협할 존재까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꼭 시기 질투 받아서 좀 힘든 상황을 겪게 되고 떠나게 되는 스토리가 종종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지울까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출애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줬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장례를 할 때 요셉이 이 야곱의 식구들 몇몇을 데리고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러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이 출애굽 아닙니까? 이미
창세기 50장에 그 스토리를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랑 출애굽기, 물론 나중에 나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첫 번째 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앞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 창세기를 보통 BC 1446년에서 1406년경쯤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모세가 죽음 이전에 기록으로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3세대를 일깨우기 위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며 이렇게 봤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다른 견해가 있더라고요. 다른 견해는 출애굽 연대를 BC 1225년경으로 보고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쪽에 가 있지만 뭐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 알아두면 유익하겠죠. 자,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이른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스토리가 시내산에 1년 정도 있는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에서 10장과 물려 있습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시 갈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에서 10장은 시대가 물려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 시내산. 시내산에서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레위기,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서로 같은 시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웬까지 봤으면 다음 웨어리겠죠. 어디서 기록했고 출애굽기의 배경 무대는 어떠한가? 모세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죠. 창세기와 똑같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기록을 했겠죠.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느보산 주변이나 모세가 자주 드나드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배경 무대입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의 무대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할 때 창세기는 4 플러스 4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4는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벌써 까먹으셨네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게 4고 뒤에 4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건 4와 사람 4를 기억하면 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4명의 사람. 출애굽기는 창세기가 4라는 숫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출애굽기는 3입니다. 3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애굽의 이스라엘,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초반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광야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자, 근데 요 세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때는 애굽의 종입니다. 세상의 포로고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지낼 때는 어떻습니까? 비록 애굽은 탈출했지만 중간 과도기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세상의 포로로 지내다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건 뭐 세상 반 교회 반 절반을 딱 걸치고 다니는 그런 광야 같은 모습. 그래서 광야는 중간기라고 볼 수 있고 자유가 약간 애매한 단계다. 그리고 시내산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율법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박은 진짜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이죠. 그래서 세상의 포로로 세상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스토리가 출애굽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또 힘드네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기지개 펴시고 자, 중요한 지도 나왔습니다. 자, 이건 지도는 제가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오해 없으시고요. 자, 이 출애굽기는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앞서 고센이란 땅 기억나시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이 정도로 보자고요. 자, 여기서 람셋에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가네스 바다에서 빙빙 돌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근데 원래 이 람셋에서 바로 직행으로 가나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하루 길입니다.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네스 바네스는 빙빙 돌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는 학자들,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겸손케 하고 낮추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자기들이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도리어 돌아가는, 오랫동안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도 나와 있다. 이게 출애굽기의 지도로서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What?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콘텐츠가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아까 3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3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시내산의 이스라엘. 애굽의 이스라엘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는 그 모습이 기록된 것이 1에서 2장.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있죠. 시내산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막 불꽃 같은 3에서 7장. 그리고 애굽을 나오게 되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7에서 12장. 자, 그러면 이 애굽, 광야, 시내산 크게 봐도 세 가지인데 요 안에도 세 가지가 있구나. 광야는 두 가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출애굽에 관련된 스토리가 12에서 15장. 광야 생활, 광야를 하면서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얘기가 15에서 18장. 그리고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이스라엘, 시내산 언약 19에서 24장. 성막이 나오죠. 성막과 관련된 스토리가 25에서 총 40장까지 나옵니다. 성막 규례는 25에서 34장, 성막 건축은 35에서 40장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 볼 때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애굽의 이스라엘, 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 전반부에서 중요한 사건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혹시 여러분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유튜브 바이블 레슨에 10가지 재앙 쉽게 외우는 법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피게이파가 돌아오매 흑착미파도 같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피재앙, 개구리 재앙, 피개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악성종기,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장미파,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다 나왔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쉽게 외울 수 있는 팁을 벌써 얘기해 버렸네요. 바이블 레슨 유튜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중요한 사건이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은 아시다시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조차 굶어 죽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제가 요즘 개척하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튼 이 시내산에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과 성막이죠. 십계명도 제가 쉽게 외우는 법을 올려놨습니다. 십계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십계명 쉽게 못 외우는데, 십계명은 제가 표현해 볼게요. 너구리 안 먹는다. 너구리 이거 안 나냐? 다시 십계명, 너구리 안 먹는다. 너구리 라면 있죠? 안 먹는다. 그다음 부살간도 못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둘지 말지다. 구는 이거 우로 보면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너구리 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안 먹는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 다 나왔죠. 이 네 가지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부살간도급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다 나왔죠. 너구리 안 먹는다, 부살간도급탐. 이렇게 하면 십계명 완벽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10가지 장, 시내산의 십계명. 성막도 제가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성막은 바깥들, 성소, 지성소, 그 순으로 외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야, 여러분 진짜 바이블 1타만 보십시오. 바이블 1타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약속한 언약의 성취다. 부엘레 셰모트.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창세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가 출애굽기다.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죠. 그리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모범을 제시. 출애굽기에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두 번째, 광야. 세 번째,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나왔던 게 율법과 성막이었죠. 근데 이 율법과 성막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 모범을 제시했죠. 그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예배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건 강야와 깊은 연관이 있죠.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때 구름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자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생활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이끄신다. 이게 출애굽기에 너무 잘 드러나 있고, 이걸 중점적으로 읽어내시면 출애굽기를 잘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출애굽기는 왜 읽어야 되는가? 출애굽기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앞에 출애굽기 기록 저자처럼 출애굽기 2, 3세대들의 역사의식.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그 얘기처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외로운 강야 인생길의 길잡이와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은 자칫 하나님을 잊게 되는데, 잊게 되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외롭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다. 너희 외로운 인생길에서 진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오직 그분을 신뢰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과 성막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 모범으로서 출애굽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출애굽기를 한 줄로 요약해봤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출애굽기는 신앙의 훈련소다.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왜 군대 갈 때 기초군사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 출애굽기 읽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군인으로 무장시켜주는 책이 출애굽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와 함께 출애굽기를 열심히 읽어나가는 우리 모든 바이블레이션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레위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